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과학계의 가장 획기적인 발견을 한 사람이 누구냐? 폴란드 사람인데 신학자면서 또 천문학자인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전에 사람들은 다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아주 작은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아주 작은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뭐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쫙 돌아가지고 또 서쪽으로 지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고대인들이야 뭐 더 그러겠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하늘 천정이 있는데 그 천정에 박혀 있는 것들이다. 하늘 저 꼭대기에 이런 천정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을 보면은 이 태양을 얼마나 작은 별로 생각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태양은 아마 펠로폰네소스 반도만 할 것이다.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지금 그리스 반도인데 그 정도의 크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그것을 황당무계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태양이 그렇게 큰 별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반도보다도 태양이 더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천동설로 인식이 되던 1532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만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작은 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당연히 그거 당연한 얘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말을 궤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지동설을 1616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걸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나 하늘에 덮개, 해와 달이 아니라 지구가 회전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발버둥치는 오만불손한 주장이 나왔다. 이 바보는 천문학 전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코페르니쿠스를 생각하고 이 비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 이후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지동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이제 19세기 들어와가지고 우주선을 띄우고 20세기 들어와서 우주선을 띄우고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아무도 뭐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작은 별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거대한 태양을 도는 작은 별에 불과하다. 이전까지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완전히 180도 다른 말이잖아요. 주체와 객체가 서로 완전히 바뀌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사람들은 어떤 극적인 변화 그야말로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그런 변화를 지칭하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주체와 객체가 달라지는 변화는 과학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진정한 신앙은 우리들 속에 바로 이와 같은 혁명을 일으킨다 이거죠. 코페르니쿠스보다 더 큰 혁명을 일으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죠. 착각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역시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온 우주의 모든 인생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 영광, 내 행복 이런 것들이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되면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만연해지고 인간이 그 죄의 종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중요한 존재냐?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의 아들이었던, 맏아들이었던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자기 동생 아벨이 자기가 낫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대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에 가서는 가인보다 10배 죄를 벌써 짓게 돼요. 그가 자기 부인들에게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에 좀 더 쉽게 번역한 것을 보면은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어. 한 젊은 사람이 자기를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었다 이거예요. 자기 감히 내 몸에 상처를 냈다 해가지고 그놈을 죽였다 이거죠. 자, 이 나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감히 이 나보다 더 잘난 놈은 놔둘 수가 없어요. 감히 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놈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과거 옛날에 아주 이상했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벌써 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자신 다를 바가 없어요. 내 소유, 내 가족,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해야 돼. 그래야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족시켜줄 그 무엇을 찾아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불이익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것을 개의치가 않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 이거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목적이에요. 심지어 봉사나 선행조차도 그 근본 동기를 파헤쳐 들어가면은 나를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자로, 내 성공의 지원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을 입어서, 그의 능력을 입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복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철저히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으로 바뀌는 것처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의 사슬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이 오시면서 비로소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면서 우리가 몰랐던 진리의 세계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진리의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거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고 또 온 세상과 더불어 우리 인간을,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죠.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고 스스로 진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창조할 때 그저 심심풀이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 창조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4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스스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세워진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 우연히 만들어지고 스스로 진화해서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적자생존이나 그야말로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잘 지키고 나를 잘 먹이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당연히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있습니다. 그 만드신 이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나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다 자기의 교회 나올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뭐 예를 들면은 병에 걸렸다. 병이 좀 났으면 좋겠다. 나올 수 있겠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도움받고 싶다. 나올 수 있겠죠. 마음에 평안이 없다. 좀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싶다. 나올 수 있겠죠? 다 어떤 목적입니까? 나를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린 사람들 보면 그 나를 위한 목적이 교회에서 충족이 안 되면 교회를 쉽게 떠나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교회를 나왔으니까 다 누구나 그렇게 신앙이 시작이 되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영안이 열리면은 무엇이 바른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여러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아주 비싼 신형 벤츠를 샀어요. 근데 이 사람 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여튼 틈만 나는 대로 차를 닦는 거라. 그 하얀 융 그거 가지고 계속 뭘 뿌려대고 막 차가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약간 과장을 좀 섞으면은 그 본넷이죠, 본넷. 까만 차인데 그 본넷 보고 여자가 화장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반질반질. 거기에 정말 파리가 떨어지면은 미끄러질 정도로 얼마나 그 차를 애지중지하는지. 만약에 그 차에 무슨 흠집이라도 생기면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차가 이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차를 모시고 사는 거야. 차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차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주객이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꼭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 보면은 어떤 게 너무 비싸고 너무 소중하고 이런 거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거 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모시게 돼요. 꼭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살아. 혹시나 이거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니, 벤츠가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차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내가 만들거나 또는 내가 그 차를 해서 내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차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갖다 버려야 돼요. 내다 팔든지. 내가 차를 살 때는 그걸 잘 모셔두고 보기 좋으라고 산 것이 아니고 그 차를 타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자꾸 고장이 난다. 그래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니까 자꾸 정비소에 가져가고 거의 정비소에서 돈 쓰고 시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 차를 팔아야죠.
팔거나 또는 뭐 갖다 버리거나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차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내가 차를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에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만든 목적인데 그 목적에 따라서 살 때 비로소 진정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좀 막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 속에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높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영광을 세상 속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 왜? 이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들어가서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기도는 자기의 것을 구하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또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뻐하세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또는 몸을 떠나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뭐냐면 범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은 무슨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뭐 나 같은 사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거의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어. 시상식에서 받으면서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멋있죠. 멋있긴 멋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에 일해서 정상에 올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는 가운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또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것만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경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또 우리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준비한 찬양, 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의 찬양과 경배, 여러분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주목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기 임재하셔서 그분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구별된 일과 구별된 시간만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습관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서 하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31절에 그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에 바울이 표현한 말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예요. 이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이야말로 진짜 진부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하루 3끼 꼬박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틈틈이 물을 마십니까? 이런 일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우리가 먹는 거 가지고 마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나, 우리 이런 생각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막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같고 막 멋있죠. 그런데 이거 예배 마치고 여러분 좀 이따 식사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쭉 줄 서가지고 받은 이 그릇에다가 배식해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막 여러 사람이 오물오물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식사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무슨 영광 받으십니까, 그게? 그리고 영광 받는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런 생각 같지만 우리가 식사하고 밥 먹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니라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먹는 일, 마시는 일, 그런 평범하고 진부하고 늘 반복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미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키운 지가 이미 30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까마득합니다. 옛날 일입니다. 이제 빨리 어떻게 손자나 빨리 얻어야 이제 다시 그 기분이 날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 이제 막 애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또 우리 손자, 손녀를 본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1년이 되니까 막 입에서 영어를 막 하더라. 우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더라.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물론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쁨이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애가 5개월 되니까 응어리를 시작해. 이렇게 옹알옹알 옹알이를 해요. 야, 정말 엄마가 그 아이가 처음에 옹알이 할 때 우리 애 키우신 엄마들 기억나죠? 얼마나 기쁩니까? 옹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 할 때 그때 꼬박 죽는 거죠. 아빠라는 말을 처음 아기에서 들었을 때 그 아빠의 마음, 그거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 되면은 이제 애가 이제 일어서요. 이렇게 일어서서 처음 걸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막 흥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이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너무 기쁨이에요. 애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보다 더 애가 귀엽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퇴근도 일찍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전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삶의 영역 매 순간순간 우리의 평범한 삶이 그분의 것이 되게 해야 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돼.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큰 일, 큰 선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삶,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짝투리 하나라도 그와 무관하게 헛되이 흘러가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작은 일조차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단 1%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단 1%도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중에 단 1%도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짜투리 시간도 다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청소하죠. 진부한 일이죠. 컴퓨터 켜고 컴퓨터 보는 거, 물건 사고, 시장에 가서 장 보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귀고, 영화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고, 유학을 가고, 이사를 가고,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일,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획을 그을 만한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일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기호, 나의 영광과 유익, 내 기분,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걸 앞세워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이 기뻐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정말 난 하기 싫고 이걸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때 덜컥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계속 하길 원하시면 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거 꼭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항상 먼저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2014년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평범한 삶의 부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이게 자녀를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다 이기적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아이들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자기가 먹을 거 다 남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또 이상하죠. 근데 이제 성장했어요. 성장에 잘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내가 오는 길에 보니까 우리 길에 거지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혹시나 내 주머니에 있는 거를 빼앗길까봐 내가 손에 꼭 쥐고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과 엄마, 오늘 길에 오는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그냥 올 수 없어가 주머니에 있는 걸 털어가지고 그렇게 구제하고 왔어요. 여러분, 어떤 아들을 원하십니까? 어떤 아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아들입니까? 만약 여러분 속에 정말 믿음이 있고 선한 양심 있는 부모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우면 저도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얘기 들을 때도 물론 기쁘겠죠. 그렇지만 자식이 말이야 자기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눠준다 하는 그 스토리 들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중에 자식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네가 잘한다. 참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너 그런 마음 갖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너무 흐뭇해. 우리 애가 이렇게 바르게 컸다 이거죠. 더더구나 교회 생활하고 이제 주일학교를 마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했는데 그 아이가 그런 기특한 생각 가지면은 너무 기쁘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막 승승장구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우리 기쁨이 있어요. 정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부모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더더욱 그런 분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돼서 십자가를 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 속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이야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런 삶을 살 때 참 기뻐하세요. 선한 일에 부여하고 구제를 즐겨하고 또 강도 만난 이웃을 모른 채 지나치지 않고 돌보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우선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8일간 우리 교인들을 대표해서 27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우리 태국 해외 봉사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참여하는 가장 그 밑바닥은 뭐냐면 긍휼이 긍휼.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금 연휴잖아요. 여러분은 여기서 남아가지고 설 연휴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극장도 가고 편히 쉬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시간 갖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황금 연휴를 이용해가지고 태국에 갑니다. 그렇다고 누가 돈 주면서 거기 갔다 오면 내가 돈 더 줄게. 이래서 가는 거라면 또 호감이 가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 돈 내고 가는 거예요. 작은 돈도 아니고 많은 돈을 내고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쉬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고생합니다. 해외 봉사 나가면 말 그대로 봉사합니다. 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태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요. 우리가 재주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몇몇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 좀 잘 도와서 베이스를 만들면은 그 베이스를 통해서 앞으로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구원을 받을까? 그 마음에서 자기의 소중한 연휴도 반납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고생하면서 가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어요? 독일에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문어 괴테가 있어요. 괴테는 18세기 괴테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산 사람인데 18세기부터 지동설이 막 사회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지구는 지금까지 우주의 중심점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그리고는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사상과 문화 속에 혁명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속에 이 거대한 혁명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었고 항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했던 그 자기라고 하는 자의 엄청난 특권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포기돼야 돼요.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 이웃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이것을 바울이 멋있게 고백한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은혜로운 혁명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